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련된 사상 내지는 조류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론이 나온 것이 칼빈주의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여섯 번째 큰 타이틀 여섯 번째로 언약주의와 세대주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주의는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 언약의 그 근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경영하시는 그런 것은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크게 나누지 않고요. 성경은 나눠져 있지만 구약에도 교회가 있는 것을 믿고 신약에서 생긴 교회가 구약에서부터 있는 걸로 이렇게 믿는 것들이 이제 언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언약주의. 그 내용,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한 게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은 저는 이제 세대주의라는 말보다는 경륜주의가 성경적이다. 지금 세대주의라는 용어는 이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에서 다소 많이 이렇게 의미가 왜곡이 되고 이렇게 퇴색이 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지나치게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란 그 명칭이 어떤 면으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륜주의입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래서 경륜주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지만은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 정하신 어떤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다루시는 방법이 그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구약과 신약의 경륜이 다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 아브라함 피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과 아브라함 피를 받은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민족이나 어떤 그 전통이나 이런 것 사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륜적으로 다루신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음식법 같은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그 원리 원칙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피를 받지 않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이제 경륜주의라고 보는데, 이 경륜주의도 그 7세대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4세대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5세대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경륜주의다. 그런데 이 경륜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지나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좀 좋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또 안 좋은 것처럼, 그런 그 문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미 퍼져 있고, 특별히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고요. 그래서 언약론이라든지 언약주의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오신 경륜주의 자체를 이렇게 훼손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이렇게 봅니다. 극단적인 경륜주의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는 것은 지금 극단적인 세대주의라는 용어가 이렇게 신학계에서는 굳어져 있는 거의 용어입니다. 극단적 경륜주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극단적 세대주의. 그래서 경륜을 지나치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 얼트라, 그러니까 하이퍼, 좀 지나치게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몇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이제 믿기로는 경륜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서부터 계셨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시공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는 전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쓴 유다는 하나님 감동으로 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은 이 시대에 독특하게 이 시대에만 생성된 게 아니고 이 복음이란 믿음이 생겼을 때부터 쭉 전해져 온 것을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 다루시고 이방을 다루시고 또 교회를 다루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음, 믿음은 동일하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다. 이 시대에 다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다서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극단적 세대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잘 뭐랄까요?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유다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 이 공통으로 얻은 구원하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두 가지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 뭐냐면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어떤 근본적인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원리는 같다는 거죠. 공통적인 구원이네.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우예해. 그랬어요. 이 유다가 쓸 때 물론 이 신약 성경에 있지만 이 신약 성경 신약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 성도라면은 구약 시대에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란 말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 했어요. 이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하고 빼고 시대의 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여기에 가미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전해진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다 뭔가를 더하고 빼고 하는 그 뭐의 명분하에 그 세대적인 진리에 세대적인 진리를 명분을 삼아서 경륜을 명분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다음 주에는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에서 아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또 구원의 방법도 시대별로 다 나눕니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게 참 굉장히 큰 폐해가 있는 것인데 지금도
이 흰개미 성경 진영에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왜 그게 잘못됐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한 번 전달된, 성도들에게 전달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까 전하려면, 그래서 첫 번째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주요 주장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사복음서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로 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어떻게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론은 어떠냐면, 이거는 다분히 유대적이다. 유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약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들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 없다. 사복음서에서는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장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이 세대주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캐치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살펴보시면. 근데 사복음서하고 사복음서 지난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어진 이 서신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다르냐?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민족에게 주신 그런 내용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민족들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때나 유대 지방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서신서하고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서신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서신서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다서에 지금 본 것처럼 이건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다분히 유대적인 그런 서신서예요. 유대인들은 이 제사 지내는 것,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 희생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염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제 끝났다.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정리했다, 끝냈다. 그 진정한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걸 강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여기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유대인들에게 많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이나 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이나 똑같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것은 순수한 왕국복음이다. 지상 왕국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사도들, 제자들, 이들이
똑같은 것을 전했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사복음서와 또 이 서신서를 나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행전도 사복음서와 함께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가 끝나고 로마서 이제 서신서로 시작되는 중간에 사도행전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도 극단적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사복음서와 함께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사복음서는 그 신약교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복음서에다가 이 사도행전까지 묶어갖고서 5개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지 교회를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신 뒤에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은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한다.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유대적인 교회가 있고 참된 신약교회는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 후반부, 어떤 사람들은 9장이라고 해요. 바울의 회심할 때부터. 그리고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또 28장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도착한 때부터 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교회는 단순히 사복음서에 선포된 왕국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교회로서 바울 사도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와는 다른 교회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이 시대의 신약교회의 영적인 지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영적 원리는 찾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는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륜을 믿어요. 경륜주의를 믿지만 극단적인 사람들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 주장은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인 성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앞부분에 이 유대에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있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순절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오순절이 이제 생겼는데,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입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뭐 배우지도 않은 방언 말하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때 살아있던 사도들의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표적, 사인으로.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왔어요.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이 시대에 만약 그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냐? 사도들은 없어요, 지금.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때 사도들을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의 제자를 파송할 때 보면 반드시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살리는 권능까지, 마귀를 내쫓는 권능, 방언을 하는 권능,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 이런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사도들의 표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그런 어떤 표시, 그래서 표적,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건 사도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거꾸로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사도들이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인 거예요. 신사도. 그것은 성경으로는 전혀 뒷받침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거의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것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캠프 때도 공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이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다 속어요. 그런데 그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지하는 거짓 대언자들,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계시록 13장만 봐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놀라운 일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많아요. 악한 영이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그 앞에 부분하고 사도행전 앞에 부분, 그 뒤에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요. 그 바울 사도가 손수건이나 그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차고 다녔던 이런 긴 이렇게 앞에 무슨 앞치마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림자만 거기 옆에 어떤 병든 사람이 있어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사역이 이제 끝나가는, 이제 인생이, 이제 삶이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기적을 못 베풉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신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가는 과정에서, 말씀이 기록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말씀으로 앞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무슨 나타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 그랬어요. 누구냐? 그게 누구냐? 곧 바로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언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곧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적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속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속지 말라고.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은 신약교회를 위한 성경입니다. 절대 이런 거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그럴듯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또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지나친 사람은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만 가지고 공부해요. 뭐든지 이렇게 지나친, 이게 그 이론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자,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는 다 어떤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대상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좀 지금과 다른 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복음의 원리는 동일하다. 자, 세 번째는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와 베드로와 야고보 등 다른 사도들이 받은 계시는 다른 것으로 오직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바울 서신만이 신약교회에 직접 해당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극단적인 세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든지, 이 사람 특히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4는 신약교회의 그 성경으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분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게 1차 준 거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도 이거는 사도 바울과 내용이 너무 다르다. 베드로는 이제 무슨 사도였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냐? 전했어요.
베드로는 주로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도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백부장. 그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했어요. 바울은 그럼 유대인들에게 안 전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지만 바울은 자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애를 썼어요.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이방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로 가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이런 데서 많이 복음 전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도 이렇게 서로 이간시킨다니까요. 분리시켜버린다니까. 바울 팀하고 베드로 팀도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 4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그 주장에 의하면 사도들도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절대로 그렇게, 근데 이제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주 으뜸이죠. 뭐 으뜸인 사도는 맞겠지만 거의 숭배할 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 다 인정했습니다. 내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지 않았고 사도들과 대언자들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전혀 자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에베소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네 번째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베드로를 이제 그 극단적인 세대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도로 간주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은 흔히 이제 지상 왕국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베드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전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똑같아요. 만약 베드로와 이 바울 사도가 서로 조금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에서 이제 두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많이 가르는데요. 이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둘 중에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했으면 베드로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것은 또 참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혀 이런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찾아볼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왕국 복음도 전하고 하늘에 가는 복음도 전하고. 근데 왕국 복음이 뭐고 저기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다 같은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만약 베드로는 지상 왕국 복음을 전했다고, 만약 그들이 주장한 대로 맞는다 그러면 지상 왕국에도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도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는데 원리가 다릅니까? 믿음이 달라야 돼요?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을 끝내고 육체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천년 동안 땅에서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더 놀라운 복음, 더 다른 복음이고, 땅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살아서 구원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복음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거듭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년 지상왕국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든지 길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이거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할 침례와 주님의 만찬. 이 사람들도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와 주님의 만찬은 바울 사도가 교회에 관한 신비를 계시로 받기 전에 주어진 것이므로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주님의 만찬은 언제 나왔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다시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해서 이 신약교회는 이게 만찬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침례를 하고 또 만찬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안 해요. 이건 언급할 조차도 없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건 사실 토론하는데 시간 낭비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하도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 했냐면, 너들 왜 자꾸 분파가 심하냐. 내 쪽으로 모이는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 바나바로 모이는 사람, 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 베드로로 모이는 사람, 그렇게 모이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줬냐? 베드로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줬냐? 이걸 보니까 침례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구나 이 생각해갖고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어느 가정에게만 내가 침례를 준 것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 그걸 가지고 사람 그 분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침례를 부인한 거 아닌 것은 너무 명확한 건데, 이런 것을 바울 사도의 말을 오해를 해갖고 바울 사도는 침례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 만찬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소위 얘기하면 집교회, 이게 뭔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자유로워졌다 하는 사람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이다가 명절 되면은 명절 복잡하니까 모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근데 머리는 가득 찼어요. 이제 자기들 지식은.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냐. 구원의 방법이 다르냐. 이거는 이 세대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 시대별로 구원이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고 성경 진영에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안에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